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읽었을 때 성경에 기록된 그 나타난 사람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보이면 그 뭐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킨 거다. 그 말을 알아들어야지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그걸 내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가셨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양자가 됐다. 그거예요. 독생자가 오셔서 나로 하여금 양자가 되게 하셨다. 양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누구 찾아야 돼? 날 찾아야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어린 양의 신부는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신부가 입은 드레스에 점과 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겠나? 그러니까 점과 흠이 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끌리는 것, 육신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마음에 탐심을 하면 그건 우상숭배다. 이거 엄청난 지적을 했잖아요. 우상숭배가 뭐 금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것만 우상숭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왕들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그 모습을 보여준 거고, 주님이 오셔서 부르심 받은 교회는 우상숭배가 뭐냐? 탐심이 우상숭배다. 내 마음에 탐심이 있나 없나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것을 보고 탐을 내면 넌 도둑질 했느니라. 이미 정죄해버렸어. 도적이 돼버렸어. 도적이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만 품었어도 너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흠과 점,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너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한테 뭔가를 잘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러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나한테 뭔가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해요? 미움이 앞서잖아요. 그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점과 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말씀에 있는 물로 씻으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럼 물로 인해서 씻으려 뭘 씻어야 해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단에 가서 짐승 잡아서 피 뿌리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오려면 어디에 갑니까? 물두멍에 가서 손발을 깨끗이 씻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으로서의 네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건 자연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은 누굴 가리킵니까? 그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막에 들어옵니까? 성막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받아야 할 때. 그런데 성령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요. 내가 성령 받고 싶습니다. 내가 성령을 부어주소서. 그 하늘 아래 종교가 그런 짓 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 주신다. 그 성경이 정반대잖아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밝힌 말을 얘기 안 합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그래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이 모습들을 담지 하나님 형상대로 조성되지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 모습들을 어떻게 담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됐나 안 됐나? 내가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누구한테? 한 집안 식구고 동시대 사람인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원하시나?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욥기서를 봐라. 일반적으로 욥기서를 하면 다 머리 흔들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 시험 당한 거,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보면 욥의 가정에는 욥과 아내가 있잖아요. 그리고 10남매가 있잖아요. 그 욥의 가정에 또 많은 가족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식구들이 많으니까 아주 많은 가족들이 있죠. 왜 그러냐? 7 아들과 3 딸이 태어났으며 그의 재산도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며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고 500이며 아주 많은 가족을 두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자라. 그렇잖아요. 그래 욥의 가족은 뭐예요? 대가족이지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욥인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도려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라 그러죠.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온전했습니까? 성경 보세요. 노아가 완전했죠.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은 온전하지 못했으니까 창세기 1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그랬잖아요. 온전한 게 뭔가 여러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하며 하나님을 도려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동방에서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해두셨냐?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악을 피하는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악을 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을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만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라니. 그게 악을 피하는 사람이에요.
하늘 아래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욥은 가상인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이사갈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이사갈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동방에 이렇게 부자였잖아요. 그 욥은 왜 그래요? 욥은 태어날 때,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뭐가 들어요? 생명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 결론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욥이잖아요. 사탄이 먼저 하나님께 고자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탄에게 물으셨어요.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그랬죠. 지구는 둥그러니까 위아래로 다 왔다 갔다 다 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려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부자인데 하나님 두려워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의 모든 것에 사면으로 장벽을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죠? 사면으로 하나님이 다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부자 되는 거 왜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면으로 두르셨다.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지가 잘나가지고 동방에 부자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가 잘나가지고 7 아들과 3 딸을 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동방에서 그 많은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잖아요. 왜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주께서는 그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 주셨고 그의 재산이 그 땅에서 늘어나게 하셨나이다. 사탄이 알잖아요. 그가 하는 일에 복 주셨다. 간섭하셨다. 그러니까 이 복 주셨다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철학에서 복이란 말과 성경에서 복이란 말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소가 500결이고 나귀가 3,000이고 양이 7,000이고 이렇게 암나귀고 500이고 이러니까 부자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어야 되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원론적인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어떤 피조물이 거기에 대적할 겁니까? 아무도 손 못 대지요. 사탄이 손 대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데 간섭하시는데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셔서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간섭하신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아브라함을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확실히 밝히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이름이다.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3대 하나님인가 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만 있습니까? 먼저 난 첫째 아들 이스마엘도 있잖아요. 또 이삭에게는 야곱만 있습니까? 장자 에서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그걸 내가 깊이 상고해보고 찾아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누구에 대해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아들로 인하여 내가 제사함 받고 양자됨을 왜 알지 못해요? 그 성령 받은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양자된 자인가? 그 양자됐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거 미쳤나 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하고 나하고 똑같이 밥 먹고 옷 입고 한 집에서 그렇게 살면서 저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저게 한없이 교만해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또 안식일을 범했다. 거룩한 안식일을 범했다. 이 요한복음 5장 읽어보세요. 유대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은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 흠과 점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 아무나 자연인이 흠과 점이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자연인에 해당이 안 돼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야. 사도벌이 그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그게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 사람 위해서 언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거룩한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지. 연단과 시련 속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잡동사니를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돌이었으면 돌을 어떻게 해요? 산산부사 깨끗이 부셔가지고 잡고선 다 뽑아내야만이. 거기 뭐가 있어요? 금이 있다면 금이. 질량이 가장 높은 금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금초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흰돌이라. 흰돌. 잡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성인 흰돌. 그 위에다가 내가 내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어야지요.
그 약속이 성령 받기 전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몇 번 말씀드립니까? 육신이 내 이름이 아니다. 이미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덮으셨다. 다윗이 그래, 덮으셨다. 하나님의 아들도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이 덮으셔서 그랬죠. 천사 그러잖아요. 마리아한테 성령이 너를 덮으셔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다윗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날 덮으셨다. 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이 덮으셨지만 난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조성하셨단 말이에요. 간섭하셨다. 그걸 복 주셨다. 성경적으로 복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섭지 않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간섭한 사람하고 딱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양자가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은 사람을 자연인이라 딱 나누잖아요. 성경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안 보이는 말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으게 보이지요. 내가 원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잖아요. 피조물이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하늘 아래 어떤 것으로도 성령 받을 수 없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했잖아요. 성경에 기록 안 된 것을 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런 말 하더라, 누가 이런 말해, 내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한 권으로 있는 이 말씀에, 이 그림에 언제든지 그 중심에는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구원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자만 2000년 전에도 선택하셨고 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당연한 거야. 내가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 귀신이 하늘에 떨어지는 거 내가 다 봤어.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얼마나 확실히 밝혀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사도들은 다 누구냐?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록됐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록해 놨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그 아버지의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줬더니 그들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근데 그 말씀을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거 할 수 없죠. 왜 못 깨닫느냐? 못 깨닫는 걸, 그 왜 못 깨닫냐고 책망한다고 깨달아지겠습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빨리 책망받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욥이 그렇게 동방의 부자니까. 왜 부자예요? 하나님 보호하셨으니까. 하나님 둘러주셨으니까. 그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많은 수천 마리, 수백 마리 양과 이런 것들만 또
아들 7, 딸 3이니까 거기에 정신 뺏겨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다 보호할 테니까 넌 나만 바라봐 그거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지 못해. 하나님은 사탄이 얘기해요. 내 종류는 그렇지 않아. 그까짓 거 있으나 없으나 내 종류는 그렇지 않아. 네 마음대로 해봐. 내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몽땅 다 날아가고 그뿐입니까? 아들 7, 딸 3도 몽땅 다 일시에 불어버렸어.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잖아요. 하루는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이 맏형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를 마시고 있는데 한 신무릇꾼이 욥에게 와서 말하기를 소들은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는데 사비인들이 그것들을 덮쳐서 빼앗아갔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 진멸하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갈대아인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 끌고 갔고 정령 칼날로 종들을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의 맏형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를 마시고 있는데 보소서 광야에서 큰 바람이 와서 그 집 네 무토기를 치니 그 집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져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몇 달을 두고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네 마음대로 해봐 내 손에 있으니까 내 종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일시에 하나님께서 사면을 두었던 울다리를 걷어버리니까 일어난 사건을 보라고요. 그때 욥이 일어나 그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바닥 엎드려 경배하며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이다. 주신 분도 주시오 뺏어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을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이 모든 일에도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욥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 보란 말이에요. 내가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억지로 깨달으는데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늘 아래 지식을 쌓아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철학이나 과학을 아무리 내가 능통해도 그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